너의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유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유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은 언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언약이란 말 그대로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보통 약속은 쌍방 간의 합의에서 맺어지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은 서로 합의해서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하나님이 정하셔서 선포하십니다. 언뜻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불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은 우리 인간의 영원한 생명과 평강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이라고 번역한 베리트라는 말 안에는 언약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동맹이라는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맹이란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같이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가 동맹 관계에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언약 동맹의 기간은 언약을 이룰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명령하신 일을 다 이룰 때까지 성도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예표적인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간의 생명과 평강을 위해서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를 알지 못하는 인간과 합의해서 언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명령이지만 굳이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책임을 다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시라도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책임을 다하시겠다는 신실한 믿을 만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에게 베푸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말라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의 핵심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절 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아 하고 부르시면 누가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미 다 죽어버린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대답할 것도 아니요,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본을 보이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것도 아닙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신약 시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자들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제사장들아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이 대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사장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책망은 이 시대 거룩한 백성인 목사와 성도들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산 돌은 살아있는 돌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반석 곧 돌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산 돌이신 그리스도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아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분명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속죄함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죄함을 받았다면 거룩한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사단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이 책망, 곧 이 책망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의 일을 멸해할 저와 여러분과 같은 거룩한 백성들을 향한 무서운 책망인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단히 화가 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서 이미 저주를 내리셨고 자손들에 대해서도 저주를 내리고 너희들 모두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인 우리가 무슨 언약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책망하시며 저주하시는 것일까요? 말라기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의 조상인 레위와 세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아멘. 말씀에 나타난 그 언약을 세운 목적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단히 공포심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키면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다시 축복하시면서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오늘 말라기에 말씀하고 있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과 그 영적 의미가 똑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9장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고기는 사단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이었다. 이와 같은 언약을 주신 이유는 사단을 멸하지 않고서는 생명도 평강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의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은 오늘날 교회 시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책망입니다. 간악하고 더러운 사단이 온갖 거짓말과 술수로 세상을 온통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제사장인 줄도 모르고 마귀를 멸해야 하는 성도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하는 짓이 사단의 편을 들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목회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신의 본분을 깨닫지도 못하고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7절 8절 말씀에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론 이후로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만 임명되어야 했습니다. 구약은 신약시대에 일어날 일들의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아론은 모세의 동력자로서 성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동력자요 모세의 대언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력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대언자인 것입니다. 이 언약을 따라 행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영원한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생명과 평강을 이루기 위한 언약을 행할 수 있으려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성도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성도는 당연히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에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방법은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서 땅에 계셨던 예수님께 성령을 부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멸망시켜야 하는 마귀는 살인자요 온 세상을 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이 마귀를 멸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과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을 속죄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의 거룩한 백성들의 상징인 제사장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또 그 일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진 것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인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간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의 종류와 제물에 따라 그 규례가 다른 점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짐승을 불로 태워 드리는 번제로 짐승으로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 제물을 가져오면 사람의 죄를 다 사단에게 옮긴다는 뜻으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회막 번제단 앞에서 그 짐승을 죽이게 하고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땅에 쏟고 짐승의 몸체는 조각조각 토막을 쳐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습니다. 이 제사의 영적인 의미는 죄인의 죄를 더러운 사단의 상징인 짐승의 머리에 옮겨놓고 죽이는 것입니다. 짐승의 동맥을 끊어 생명인 피를 다 흘리게 한 다음 몸체를 토막토막 처참하게 잘라
여호와의 불에 태워버리는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제자들이 행하도록 신약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 실제로 해야 할 일로 선포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저주를 받고 오히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9절에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사장의 조상인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사단을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거룩한 성도들로 하여금 심판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를 만천하에 드러내도록 한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그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믿게 되면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성령을 받고 진리와 하나님의 의로움이 깨달아지면 여김 받은 의인인 고백한 믿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행함을 통해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성도는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 사단의 종된 사람들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선포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 받고 담대하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회개야말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통로로 사단을 멸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회개를 선포하는 것을 싫어하고 회개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받으면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여 마귀를 대항하며 반대하면 마귀는 도망하여 사라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세계에서의 법칙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심판하여 불살라 멸하고 죄인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제사장입니다. 인간이 죄를 진 대가로 사단에게 잃어버린 생명과 평강은 회개하여 마귀를 멸해야만 찾을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생명과 평강입니다.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샬롬의 평강은 영원한 안식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생명과 평강은 영적 전쟁을 승리로 끝마쳐야만 얻을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24절 25절 말씀에 용사의 빼앗긴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에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이처럼 인간이 원수인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통하여 도로 빼앗는 방법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49장 26절 말씀에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성도를 학대하는 자에게 자기 고기를 먹게 하고 자기 피에 취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심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여호와를 자기의 구원자, 구속자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구원은 실제적인 위기에서 구출하는 것을 말하고 구속은 죄인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실제적인 사단의 억압에서 구출하셨고 사망에 이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갚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전쟁을 통하여 도로 빼앗는 이유 세 번째는 여호와를 전능자로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전능자로 알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싸우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라기 2장 7절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도는 군대의 대장이신 만군의 여호와의 사신이 되어 그 입으로 심판과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말해야 되고 사단의 죄를 드러내 심판할 율법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가진 지식과 율법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있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 때문에 비틀거리며 넘어지듯이 하나님 이야기에 고개를 돌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처럼 성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회개를 선포하며 전파하십시오. 세상에 영원히 멸망받을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사람에게서 떠나도록 명령하십시오. 마귀가 떠날 것입니다. 마귀의 매인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십시오. 자유와 평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권세로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선포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율법을 실행하여 어둠에 숨어 역사하는 마귀의 죄를 드러내 진멸함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이루어 여호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룩한